우리가 오늘은 1장 6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성경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6항으로 한번 가봅시다. 6항에 가보면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생명에 관해 필요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자기 개발서와 같은 것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큐티를 잘못하다 보면 성경을 읽고는 어떤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그런 통찰력을 얻는 것에 집중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1장 1항에서도 봤으니까 위에 뜨는 링크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요리 문답이 가르쳐 주는 것을 보고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3문을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더 알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던져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만으로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아는 일에 있어서 성경 66권만으로 충분하냐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 66권 이외에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전승을 근거로, 교회 전통을 근거로 마리아의 무죄 탄생이나 마리아의 순환이나 마리아의 승천과 같은 교리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그러나 성령님의 계시는 지난 1장 1항에서 봤던 것과 같이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 역시 성경과 결코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또 지난 1장 4항에서 우리는 함께 봤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의 전통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 66권만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네,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6항 내용도 보시면 성경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리들이 명확한 진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며 우리가 얻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것들은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죠. 그런데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있죠. 가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거나 유아 세례를 베푼다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6항에 보면 이렇게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옳고도 모순 없는 논리를 가지고 추론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고, 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추론을 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유아세례 역시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할례를 베풀었던 것 같이 신약에서도 이 언약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로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추론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성경 66권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계시나 또 성경과 맞지 않는 어떤 전통을 성경에 더 덧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또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신명기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에 성경의 내용에 무언가를 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